오늘도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의 힘을 따라합시다. 구원과 전도.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39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과 전도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타락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그 죄악의 타락에서 속죄받는 것이고, 사망의 타락에서 생명 얻는 것이고, 마귀 타락에서 해방받고 지옥의 불행에서 천국에 진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죄선만 가지고 구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구원이 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전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구원받은 것 같은데 확신한데도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은 복음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한쪽만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 가지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은혜와 선지의 은혜와 왕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자연적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싶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란 뭔가? 흔히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빈자리 채우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교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거기에 해답을 주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의 문제는 에베소 2장 1절 3절이 가장 신약성경에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문제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구원받기 이전에 타락할 때 그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아담 이후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 포로로 태어나고 운명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수고와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맺힌 한들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생활 문제도 왔고 죽으면은 지옥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그 후손의 문제가 오고 이게 악순환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도 끊을 수가 없고 선행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공을 닦으면 된다는데 공 닦고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답은 제사장이시요 왕이시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도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 제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은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정신,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시간표가 지나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문제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여러분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기도 바라시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가문의 대문이 끊어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금식을 40일도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된 그리스도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금식도 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근본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영혼 잘 된 다음에는 밤새 범서 되게 되는 시간이 오고 건강도 회복되는 시간이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죽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비밀을 깨달으시면서 야, 이 전도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고전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전도하는 거 보면 미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전도하려고 아신소리 같은 아신소리하고 정말 굽실거리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누군가 전해줬습니다. 처음에 거부했어도 또 들었습니다. 거부에 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 비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도 열려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려주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는 구원의 방법이구나.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 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오늘 크게 네 가지 이렇게 된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일생 동안 전도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도 영생도 복 있는 그런 인생 영생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구원에 감기 구는 사람은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선지자의 은혜, 그리고 공생의 동안도 배척당했지만 끝내는 짧은 인생 공생에 비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의 은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시고 부활하신 왕의 은혜, 그 구원이 내게 그 확신되고 솟구쳐 놓은다면은 나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순서가 구원이 먼저지만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명이 안 따라왔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안 따라왔다면 그 받은 구원은 지금 문제가 있는 구원인 거예요. 율법주의 구원이라든지 또 하나는 맹신주의 구원이지, 복음적으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세가의 선지자 세왕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한 사람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진다. 억지로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혼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집한 게 아니라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건 구원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귀신 내쫓는 권세는 전도의 표징으로 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핍박자 사울도 부를 때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이유를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셔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할렐루야. 베드로 2장 9절도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장들이고 그의 소유되고 그의 나라된 백성인데,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신 일의 선톡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먼저는 구원이지만 반드시 다음에는 사명이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 아까 우리 여러분 찬양했었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는 빛의 사가 된 것입니다. 어둠에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밥을 먹어도 뭔가 의미도 알고 인생을 살면서 밥을 먹어야지,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오늘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자고, 그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닌 것입니다. 타락 가운데서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영생도 영원한 영광이 그 축복이지만은 이제 인생 살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늘 피곤할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갑질 얘기도 하면 되지만 거의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또 우열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좀 떨어지는 사람. 이런 신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산다면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결혼하고 뭔가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다면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거는 수단이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려고 하면서 직장생활 하십시오. 사업도 하고 장사해 보십시오. 거기는 무한한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로 여러분 사명자의 삶으로 전도 성공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밀 문서는 아무에게 안 보냅니다. 가장 믿을 사람에게 그걸 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국 간 애국가의 그 외교도 특사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복음의 특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비밀이 전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 천국을 그 배경을 깔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항상 힘쓰라. 가족한테 그냥 많이 했는데요. 항상 힘쓰라. 그러며 경책하면서 또 권면해라. 할렐루야. 있는 수단을 다 통할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라고 할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해놨는데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아멘.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구원 틀린 구원입니다. 이런 병원 가서 오진하면 문제가 생기죠.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주여져 다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복음적을 깨닫고 구원 받았다면 전도는 사명이고 전도는 명령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전도에 도전을 가지셔야 되고 전도에 부담감을 가지셔야 되고 그게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전도에 아무런 부담감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의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특사가 되어서 나가게 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극대화되는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내가 존재가 가치 있는지 그런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시면서 전도 성공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자는 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예수님의 승천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공생하셨다가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몸 가지고 제자들과 또 만나기도 하셨다가 이제 오신 그 본래의 자리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승천하시면서 그 감람산에 사는 5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갈릴 사람들아 어찌해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때는 예수님 친히 만난 사람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서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갈 텐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안 고신 것이 없는 무수부재의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전도 보십시오. 우리가 무작정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해야 될 사명과 명령을 듣고 난 다음 예수님의 유언 같은 승천 메시지를 받고 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예수와 그런 전하는 복음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 다 보내셨어요. 아멘. 오늘 그런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깨닫지길 바랍니다. 모르던 것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전두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개구리도 마지막 죽어가는 어미개구리 말 듣다가 냇가을 옆에다가 무덤 만들었다잖아요. 다 매장하고 장에 지르고 나서 그 말썽꾸리도 청개구리들이 후회하잖아요. 사람이 다 죽어야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불순종했네. 마지막 유언이라도 들려줘야지. 묻었잖아요. 웬걸 비가 오니까 무덤이 묻히니까 벽을 깨고 운댔지 않습니까? 어묵 어미개구리가 저것들은 말해도 안 되겠지 해서 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청개구리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전도라는 이 메시지에 귀가 안 들리고 거부감 느낀 사람들은 귀신에게 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은 가슴이 벌떡벌떡합니다. 전도라는 여러분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언 같은 메시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그분의 유언 같은 메시지, 마지막 승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전도 현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면은 증거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구원받는 자에게 특권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 명령, 유언 통해서 전도 성공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는 자가 전도하려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누가 모험을 한다든지 그거 따지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다 받습니다. 태평양 같은 바다는 지구가 쏟아내는 오물을 다 받아도 변질 안 됩니다. 다 정화시키는 것처럼. 그 시를 본받은 사도 바울은 별별 소리 다 들어도 다 그 속에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 9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로 들을 때는 위엄도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외모를 보니까 바울의 외모가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될 만한 외모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리비도 안 집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복음 전했지만은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선교해가지고 건너교 목회하고 이런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모세율법에 소를 위해서 한 말이겠느냐? 비유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먹고 살리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생활할 비용을 줬느냐?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뭐 그런 거 알아달라고 그런 얘기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내가 사실은 부득불할 일이라. 이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의 명령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승천 및 유언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도 누군가가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찾아와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생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돈 많던 부자, 명예공화세 그 빵빵했던 바리새인, 또 가말리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사도권도 갖고 있어서 지금 대만 세계로 대성에 지금 말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 사도권 행사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차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환상 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꿈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무당들도 성령 역사에서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사람을 통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 계시받은 분들이 쏘면 잘못된 것입니다. 날마다 무슨 환상 보려고 만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지만 나는 화같다. 너희들이 살입이 앉을 줄 아는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복음 전하자면 안 돼. 보십시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니네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더니 나와가지고는 그 니네는 이스라엘 적대국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반대편인 다시섬으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화가 임했습니다. 그냥 무슨 편서풍이 부는 바람도 아니고 무슨 기업변에 따라 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친 그 폭풍 태풍이었습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바다에서 위험은 세상의 위험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인 것입니다. 그는 결국은 그 뱃사람들에게 던짐당해서 물고기박에 밥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지만은 그 선제도에 그런 화를 당합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향과 틀리게 사는 사람들은 생활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무엇이 만드는 깨닫시길 바랍니다. 화가 임하기 전에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에 사무엘의 성이 아람 왕 베나다시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군대는 성문을 열고 나올 그 병력도 없고 전쟁에 그런 승기를 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냥 성문 굳게 흐르지 않고 그냥 숨지고 있는 겁니다. 아사작전이 고사작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하니까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물 가축 다 잡아먹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먹자. 사람 자식을 잡아먹는 아비규환의 그 절체절명의 도성 안에 그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봐야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자니 또 굶어 죽을 것이고 차라리 아람 군대가 상복을 하자. 가서 죽으면 죽을 거고 살면 살 것이고 더 기회의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저들은 황원역에 시간표를 정한 거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람 군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식자재, 군량비, 옷 같은 거 다 내던져 쪼리고 도망가는데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그 많은 병거 소리, 불말 또 말들의 발박 소리, 군사들의 함성 소리를 듣게 하시니 야, 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이나 애굽의 왕들에게 삭슬 주고 군사를 요청했나 보다. 저 함성 소리, 저 말발굽 소리 비오니까 우리는 그냥 다 죽겠구나. 그냥 혼비백산에서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나병환들이 가보니까 먹을 것도 쌓여있고 값진 옷에 금팽을 입고 잔뜩 먹고 마시고 자리에 담고 하다가 이 나병환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구나. 만일 우리가 이 소식을 이 밤이 지나가도록 늦춘다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냥 그 시로 가서 얘기했습니다. 성문지기가 그 보고를 차례차례 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들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저 아람 왕이 우리를 유인하려고 성문 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 안에 아직 그 파발마가 있으니 가서 그 말을 통해서 정탐하고 오게 합시다. 해서 가보니까 나병환들이 말이 맞았거든요. 성문 활짝 열어놓고 사람 잡아먹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소식이 왔습니다. 그 절망의 소굴에서 그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누구 때문에? 4명의 나병 환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구나. 여러분, 그런 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정말 내게 화가 있을 것이구나. 저도 1997년도 3월 때 무당 전도한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인이 왔습니다. 기도하면 무당집 가봐라, 무당집 가봐라. 일반 전도도 지금 2단이라고 안 되는 파인데 무당집 가면 뭐 더 뺄 수 있나요? 2단은 가는 길 닳고 그때만 해도 2단 무당들은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지옥 불속의 짐인 줄 알고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요일 때는 인간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면 벽이 되다고 막 탁 치는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있다가 그러지 말라고 뭐 터진다든가 부러진다든가 뭐 모실과에 터진다고 하든가 정신난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말리는 거예요. 그 다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번 생각하니까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전도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도대체 이거를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갔대. 그래서 이 문둥이들처럼 나병아들처럼 대낮장기하고 저녁 때쯤 97년 7월 7일 날 3월 7일 날 한 5지 더승 됐을 때 해가 얼추 갈등할 때 가까우니까 한 200m가 안 떨어졌으니까 거기를 갔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동안 생각만 했던 임마누엘, 그렇게 존재감도 없고 열등감 속에 목회 용기도 사명 다 잃어갈 때 내게 임했던 놀라운 권능의 역사, 할렐루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위로 23년 4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는 게, 이제는 그 말씀이 이랬구나 하는 의미, 화가 있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화 때문에 오히려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저주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화인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천도의 문이 열리면은 내 영혼도 기뻐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전도,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답을 주는 전도, 늦출 이유도 없고 미룰 이유도 없고 성령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에 따라서 구원의 간격이 오면 되어지는 전도, 오늘 5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다 묶여져 있습니다만은 적용해서 말세 때 전도문이 닫혀가는 마지막 때 오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 성공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겠지만 예수님도 승천 메시지 전도하겠지만은 다 아십니다.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전도 안 받습니다. 명령하시면서 너는 때려뜨면서 전파하겠지만은 그 뒤에 설명 보면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기 사역만 따른다. 이 복음 진리는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 외치라고 했지만은 저 백성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사람 데려다가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물론 결과로 올 수 있습니다. 전도는 글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하고 있을 때 들은 자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갈급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받고 승천 메시 붙잡고 전도했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예수는 저주받은 자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죽은 자인데 왜 죽은 예수를 또 전하느냐.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40살 먹은 이 사람이 성전 미면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아서 이러는데 벌떡 일어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침체한 자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상황이 다 주저앉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안전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유명한 안전병이거든요. 구걸하는 유명한 구걸이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외친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낫게 한 것은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죄는 있는 자에게 넘겨줘 죽겠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리셨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르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전 맡은 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시장 앞에 끌려왔습니다. 다른 대시장은 사법권도 갖기 때문에 아주 권세막강한 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도 못 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고개를 바짝 들고 너들 누구 허락받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냐?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말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뭐 물증도 있지.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 메시지는 정확해야 돼요.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갈릴리 범인들이 아니냐. 배운 것도 없고 말 주제도 없고 늘 고개만 숙이고 있던 자들이 도대체 왜 저러냐.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살아야 돼요. 정확하게 할렐루야. 복음으로 비정확하게 이상하게 살면 안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며. 근데 처음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거기 많은 또 증인들이 옆에서 저 말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미 3,000명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장이 5,000명이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많은 군중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으니까 협박으로 놓았습니다. 협박받고 나온 사도가 이들이 제자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야 우리 전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의 위급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는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며 표적하기 있어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 항상 받아야 돼요. 먼저 2장의 성령 충만 사건이 그 4장에도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너날 것 없이 두려움도 없이 거침없이 나가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고 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막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막으면 더 타올랐습니다. 막으면 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막지 않습니다. 장치를 바꿨습니다. 미지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그래. 기도 들지 말고 말씀도 오지 말고 그냥 졸다 와.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교회 다녀. 선도할 힘도 없고 사명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도 갱신히 예수 믿는데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확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 3.3장 중부도 확실하니까. 저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동안 계속 외칠 겁니다. 아니 그 뒤에도 어쩔 것이야 할 겁니다. 왜 이건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날마다 3번씩 정식 기도했어요. 그땐 뭐 이것저것 해달라 병고차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염려근심증을 무시기도할 때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성경을 다양하게 읽습니다. 요즘은 장례 주제로 읽습니다. 처음에 권해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 마감의 주제는 뭐냐? 하다가 지금은 상해 1장의 주제는 뭐냐? 2장의 주제는 뭐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가지고 전도자 가는 것입니다. 충만 후에 충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문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유언 같은 메시지, 사명 같은 메시지, 안 하면 안 되는 화가 되는 이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관계전도 성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만남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베드로를 전도한 게 그 동생 안드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먼저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기쁨 가지고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시몬이 좀 시끄둥하니까 와봐라. 그 예수님을 남편이 영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5절에 다 똑같은 베세다 사람들인데 빌립이 또 마침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나다니엘 찾아가고 말하니까 야
모세의 글에 예언된 그분을 만났다. 그들끼리 통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를 만났다.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 나오겠느냐? 나단에게 시큰둥합니다. 빌립이 와보라. 강권에 끌고 왔습니다. 나오는 나단을 보고 야, 넌 참 간섭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 나 진단하고 그도 제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낮에 물길로 왔던 사람은 관계가 더 깨진 사람입니다. 부부관계도 깨졌습니다. 동네 이웃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사람이 없는 대낮에 12시쯤 물길로 왔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물동이 내던져 버리고 사람 싫어서 피하던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와보라. 내 인생을 말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준 그분을 와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안 올라오잖아요. 이 여인에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게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수학 명절을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호회에 먹고 마시고 나누고 선물 나누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계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기회입니다. 그동안 전화도 했고 또 그동안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때를 어떠니 모두 항상 힘쓰라고 했으니까 이번 추석 때도 여지없이 여러분 구역 가정 예배 메시지, 수석 메시지 예배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가문 저주 흑암 귀신 꺾는 기도부터 하시고 사실 가족이 핍박하는 가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었잖아요. 그 우리 속에 올 귀신이 가족한테 간 겁니다. 네 마지 논이 있는데 농약을 치다가 세 마지밖에 못 쳤어요. 부족해서. 병충해도 어디로 갑니까? 한 마지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당이 나오는 것도 보면 그 집안에 가문 귀신들이 형제들이 안 가고 몰아가서 간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진단해 보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가족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예수하면서 하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핍박한다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속은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가문의 귀신이 다 거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상 가문의 귀신 왕된 것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마음 문 열리고 믿음 문 열리고 예수 믿고 있는 역사기라. 만약에 추석 때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추석은 잊지 못할 추석일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원한 가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도 많이 울었겠습니다만 우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막 통회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창세기 19장 29절에 조카 롯을 구원할 때 아브라함을 보시고 구원했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중부기도 성곽에서 가무신 꺾어 말하고 여러분 가정복음화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전문적인 방법으로 또 전도성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용어를 전문 용어를 했습니다만 물론 병원에 있는 사람, 국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에서 아주 동네 반장 같은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들에게 또 역사하는 귀신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야마다 같은 전도하지만 특별하게 더 마음이 땡기는 대로 가는 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런데 전문 사역을 또 한마디 말하면 귀신 결박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귀신을 결박하고 전도했습니다. 사도들도 귀신을 결박하고 전도했습니다. 8장 7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백성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게 귀에 돌리고 떠나가고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 13장 9절 10절도 처음 선교했던 구불에 가서 바울이 박수무당 엘루마 그 원수마귀의 그 괴기를 꺾고 눈 소객 만들고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총독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장 16절 빌립보에 가서 처음 유럽에 선교했을 때 저 점쟁이 귀신 내쫓고 그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교에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장 에베소에도 3년 동안 계속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마술하는 자 모든 종교 모든 흑암을 꺾고 문화가 바꿔진 역사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있는 걸 제어할 권능 왜 준 줄 아십니까? 귀신 치유하시면서 전무사역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꺾어지면서 다른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안은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도시보다도 흑임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 도로명, 지역명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연히 짓는 동네 이름이 없습니다. 다 마을마다 그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쌍용동, 삼용동, 오령동, 부령동, 청룡동, 용공동, 불당동, 성황동, 사직동도 사당이 사직동입니다. 성령도 여러분 별성자, 우물정자, 무속용어입니다. 여러분 복령도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흑암 세력의 천안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중들도 예수 믿고 머리 기르고 무당들 다 때려치고 지난주에도 중앙시장 걸렸지만은 열집에 하나 들어갈까 말까요? 다 문 잡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당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흑암색이 결박되어서 점이 쳐지지 않게 주옵소서. 빌립의 점쟁이가 귀신 나간 점이 안 쳐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 이렇게 침체돼 가고 정말 부정적인 늪으로 빠져가기만 하고 코로나19가 이미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어떤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어떤 위기가 오면 위기 속의 역사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문전도하면 팀전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곳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씩 앞세 보내시며 왜 2씩 보내는가? 우리가 전도 현장 가보아 알겠지만 혼자 갈 때는 혼자 갈 때 느꼈지만 2씩 갈 때는 2씩 갈 때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지나가고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린 양 먹이는 게 뭔 전도냐면은 아기를 나눠키면 하면 됩니까? 전도를 아기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육할 때 왜 전도를 하냐면 양육자 옆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그동안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 옆에는 예수 아직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이고 또 하나는 그 어린 양인 초신자 그가 처음 신학 때부터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과 관계를 갖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시면 이 사람이 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또 전도해서 어린 양 되고 어린 양이 또 전도해서 또 제자가면 또 이게 순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그 전도 노정도 그런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걸 우리 시대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연결해주고 교회도 또 계속 그 교파나 교회 이름은 닮아도 복음 전하는 것은 똑같은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유언이고 그리고 안 하면 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남은 인생을 전도의 방향 삼고 살다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복된 개인 가정 교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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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 구원에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에게 사명이요 명령이요 유언 같은 메시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 충만과 관계전도와 전문전도와 팀전도와 양육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